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7페이지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실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부분의 12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선을 행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같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나 집안 바깥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디다가 됐냐면은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까지도 이 말씀을 뒀고, 심지어는 뭐냐면 머리에 그리고 손목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둬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머리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경문갑을 이 머리에 달고 손에다가 경문갑을 놓고 뭐냐면 7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 이 손을 감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겠고, 그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집안에 있어서나 집 바깥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너희가 12장 1절인 것처럼 긍휼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받은 주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나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회개가 먼저 나오죠. 왜요? 이렇게 우리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자녀가 공부 성적이 잘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다고 그래, 너 공부하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 안 좋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 뭐 이러잖아요. 너 안 좋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한테 격려하면서 공부하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격려도 하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점입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 나쁜 거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성적 나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혼을 내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돼서도 안 되면 뭐 어떡하냐, 야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가 그건데 할 수 없지. 너는 달란트가 다른 거 있나 보다. 야 우리 다른 길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과외를 많이 시켜요. 과외를 많이 시키는데 애들 소망이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저 이 30점을 좀 벗어나가지고 50점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막 있으니까 과외도 시키고 막 애들에게 막 공부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막 7, 80점들 많이들 맞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뭐냐면 교회에서 막 열심히 과외시키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또 나름대로 다들 학원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서부터 매일 교회에서 과외시켰거든요. 그래서 막 세종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열매로 수요일 날마다 점심때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점심시간 때 애들 있는 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설교하고 그래요. 그 옛날서부터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쨌든 애들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뭐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60점 맞았어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 걔한테 무슨 100점을 바라겠어요? 20, 30점 맞던 애가 60점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전문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금 여기 30, 40대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점대 나와가지고 대학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대학 나온 우리 친구들이 여럿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써 결혼하고 커가지고 할렐루야 하고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100점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100% 사랑 다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고 정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사랑을 받은 내가, 거기 이제 14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 너 가만 안 둘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 원수를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막 안 갚음하고 싶잖아요. 도대체 벼락은 어디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긍휼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자가 정말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인생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살다가 저 인생 망할 텐데,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졸지에 망할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병이 안 걸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암에 걸린 분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나온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에 걸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통 6, 7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게 화가 돼가지고, 6, 7년 있다가 암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대요. 그런 분들, 상담하신 분들이.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막 실상한 만큼 막 괴로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그때마다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가슴을 치고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스트레스나 상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그것도 심지어 더 나가서 악을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정말 이 새벽,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자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앱다 떡 하나 더 먹어라, 뭐 이렇게 마음했듯이 자꾸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저주할수록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저 인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정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이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함께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함께 하래요. 마음을 함께 하래요.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눔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함께 나누지 못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그 안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일들로 많이 가요. 그런 힘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완화될 수 있고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내 친구 가운데 있잖아요. 내 이웃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단어에서는 힘든 사람에게는 그래도 함께들 많이 해요. 힘들지, 어렵지, 우리 잘 이겨, 내가 기도할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그런 말 잘해요. 잘하는데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즐거우나 우리가 슬프나 마음을 또 같이 하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 나는 계속 잘못되는데 옆에 사람은 자꾸 좋은 일만 생겨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축하해, 이 말하기 어렵거든요. 슬픈 사람에게는 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위로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보다 잘된 사람을 정말 축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막 취직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취직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 취직한 사람에게 축하해, 감사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 아들이 구글에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미국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상위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이 뭐냐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미안해 그래요. 그래서 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강인이 아직 취직 못했는데 내 아들 취직한 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아니라고. 전혀 미안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한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글에 개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자제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괜찮다고. 정말 진심을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들 보면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이런 걸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하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면서 전혀 그러지 말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해요. 거기서 엊그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막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보면 우리 제 아들은 도대체 데이트도 안 하고 도대체 여자친구는 안 만냐. 막 이런 속은 마음이 있지만 축하한다고. 왜냐면 제가 그 친구의 그 형을 갖다가 그 친구의 두 아들인데 아들 하나 제가 주례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품 안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아들 보면 저 자식은 저거 자기 데이트도 안 하나. 이런 마음은 생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즐거워하라. 안 되더라도 즐거워하라.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자꾸 가지면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랑을 하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는 거야. 주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까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저 죽기까지 또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요. 교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도와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거든요. 거기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의 그 원뜻이 뭐냐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위로하면서 잘난 체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항상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과시하거나 자랑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주 똑같이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수준 얘기하면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을 논하면 안 돼요.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난 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또한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그쪽에 그 지역이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못 사는 지역에서 물론 그 자라신 곳은 더 못 사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자랐어도 거기서 자란 게 낯설지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수준을 논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수준을 논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는 수준으로 사람을 대할까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자꾸 수준을 논할수록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내가 응답을 못 받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17절에 나온 얘기가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왼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못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화목하고 자야 돼. 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이쁜 사람만, 그게 아니래요. 거기 17절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아주 왼수에게도, 지금 뭐예요? 아주 철천지 원수에게도, 아무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20절에 있는 것처럼 숯불을 자꾸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게 된대요. 예?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럼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거든요. 예. 하나님이 손을 보시거든요. 그게 너무 뻔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20절 같이 행동하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거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 같은 데 보면은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아파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야. 이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괴롭혀도 나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물도 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정말 착하게 해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너를 괴롭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로 하여금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정말 악한 행동을 했네. 참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람에게는, 불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그를 다 찌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만 그들은 양심이 찌르거든요. 그 양심이 그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자꾸 우리가 도와주다 보면 그의 양심이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나쁜 짓 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못된 짓 했구나.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숯불을 자꾸 쌓아놓으면 양심이 생각나고 살아나고 그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1절인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제압해야 돼요.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대가 적을 제압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해야 돼요.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제압해야 돼요. 계속 제압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육신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냥 막 이를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은 육신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속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육은 저주지만 내 속은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속 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속상함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이런 분노를 주님이여 오늘 다시금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고 나를 위하는 법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속상하고 슬프고 아픈 많은 일들 주여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찌하든지 간에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